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미경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그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도 설교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기에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말씀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준 다음에 제사장에 관한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의 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피롯과 또 거룩하게 하는 데 사용될 관유와 속죄 제물로 바칠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2마리와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즉 무교병이 담긴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이게 했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회중을 회막문 앞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 다음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하고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겼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한 거죠. 그런 다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워주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입혔습니다. 에봇이 몸에 꼭 붙어있도록 에봇 띠를 띄워줍니다. 또 아론의 가슴 부분에 황금 흉패를 달아주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도 넣어주었습니다. 아론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여줍니다. 성경이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 명하신 대로 행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제사장 위임식과 관련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다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위해서 회중을 다 불러 모으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앞에서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아론의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공식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의 영적 권위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부분은 사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즉 영적 권위가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적 권위를 부여해 주셔야 하고 또 백성들도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엉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권위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권위가 독재가 되거나 악한 것에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이 사회의 권위가 많이 무너진 것은 권위의 힘을 빌어서 함부로 사람을 멸시하고 또 경직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등 악한 일에 악용되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만 거죠. 더구나 우리 사회는 갈수록 수직 관계보다는 수평적인 관계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말을 하면 괜히 시대에 뒤떨어지고 속칭 꼰대라는 말을 듣기가 십상인 거예요. 자, 그럼 정말 권위가 불필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권위가 악용되고 잘못 사용되어서 문제인 것이지 권위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권위가 사회 질서를 잡아주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권위가 사라지면 세상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병원에서는 의사의 권위가 살아있어야죠. 그래야 교육이 되고 치료가 가능한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정치가 극도로 혼란스러운 것도 존경받는 원로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겁니다. 한 번은 모 교회에서 교회당을 근처 다른 건물로 이전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건물로 옮기려고 한 거예요. 교회에서 건축하거나 새로운 건물로 옮길 때는 아무래도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이 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다가 교회당을 옮기는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절차가 잘못되었다느니
뭐 속였다느니 대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님들도 점차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러한 동요는 며칠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지금까지 절차에 따라 일을 진행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모든 과정을 공정하고 바르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그러자 성도님들의 동요는 일시에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영적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이에요. 이 때문에 큰 잡음 없이 교회당 이전을 은혜 중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영적인 권위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권위가 존중받지 못하거나 무너지면 교회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권위가 악용되면 안 되지만 권위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또 변화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권면을 잘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백성들이 성막에서 행하는 제사를 섬기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백성들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지키는 역할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의 거룩함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영적 권위가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님들이 바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고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세상에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는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동시에 함께 교회를 섬기는 성도님들이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비록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권위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평안하고 성도님들도 평안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목회자 자신도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잘 섬기라는 소명을 주셨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앙의 본인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을 늘 명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사장들의 몸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작하라고 명하신 그 예복을 입혔습니다. 머리에 관을 씌웠고 하나님이 행하라신 모든 것들을 절차에 따라서 잘 진행했습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까? 단지 제사장 위임식에만 자신이 맡은 순서대로 일을 잘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애굽에서건 또 광야에서건 이런 인생의 길을 갔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종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 소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요,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 하나는 뭐냐면은 모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모세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가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곤 했던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의 임무는 막중한 겁니다. 그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지는 특히 대제사장의 예봇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예봇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족장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양 어깨와 가슴에 새겨져 있었어요. 이것은 제사장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늘 되새기게 하기 위해서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도 대제사장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돕고 또 거룩한 것을 잘 분별하는 그런 직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을 섬기는 종으로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따라서 제사장들도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바로 이런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영적인 권위를 악용하지 않도록 늘 자신을 절제하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 동암교회도 영적인 권위가 살아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세력이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한 교회는 다른 거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님들을 존중하고 잘 섬기면 됩니다. 또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존중하고 잘 따르며 섬기면 됩니다. 서로가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회는 평안한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질 때 교회는 어렵게 되는 겁니다. 화평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늘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도 사람이에요. 목회자의 자리는요, 사탄의 공격이 가장 극심한 자리입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목회자 한 명이 무너지는 것은 곧 교회 하나가 무너진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목회자의 자리와 위치는 중요한 겁니다. 사탄이 늘 목회자를 가장 먼저 공격하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성도님들의 기도가 절실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영적 권위를 바르게 선용해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님들의 기도, 정말 애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가 목회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행복하게 주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도님들을 잘 섬기는, 그리고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또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권위를 존중하며 잘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신뢰의 토대 위에서 우리 동암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동암교회가 평안한 교회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그런 소문난 교회가 돼서 다른 교회에도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암교회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위치에서, 또 성도는 성도의 위치에서 서로를 섬기며 기도하며 아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동암교회가 평안한 교회로 늘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선한 영향력이 세상에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운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주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긍휼히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잊혀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 형편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여러 번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머무는 자리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이 있사오니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교회에서도 존중받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읓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무바로 평생의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과 또 직장의 자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자리, 또 머무는 그 자리, 일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펼쳐지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 중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 품고 주어진 자리를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회 학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1위까지 주님, 이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를 통해 도함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가며 한국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원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 이들의 신앙이 자라게 해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많이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수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다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정말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여름 사역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또 중국에도 특공대, 동암지휘센터와 사랑식당 또 동아리 활동들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동암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론상과 사모님 스님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신하는 목사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이사님, 권사님, 직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직분을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압받고는 북한 동포를 하루씩 해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북한 땅에 또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민족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축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